살롬, 여러분, 그토록 무더웠던 폭염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꼬리를 내리고 가을의 문턱에 확실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말에는 이렇게 또 태풍도 우리 한국을 통과할 것이다. 이래서 다소 긴장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에 살지만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또 계속해서 통성경학교, 오늘은 성경기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채널로서 어떻게 해야 참 성경적 기도, 바른 기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기도 가운데 27과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통과 1000년 전 사라 이야기, 500년 전 제사장 나라 나시린법, 한나의 성경을 통한 기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나는 성경적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를 이제 갓 벗어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 끝 부분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향한 헌신의 시대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를 향한 헌신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싹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기도 같습니다만은 이 기도가 왜 성경적 기도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적 기도를 위한 그 5단계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한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가 성경적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알고 있어야 바른 성경적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 증거는 매년 실로에 올라오서 이렇게 경배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한나의 현실되면 자기가 처한 현실이 뭡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후처인 버닌나의 그 행동과 자신의 불임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이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닫고 한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한나의 당면한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뭐 응답에는 물론 즉시 응답 또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응답이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받아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이후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크게 구별하면 역시 그의 기도도 성경적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한나는 기록된 성경을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매년 실로에 올라와서 애굽게 경배한다. 이것은 벌써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실로에 올라와서 경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역시 아이를 갖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생리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참 우스운 일이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도 행하였다. 이런 창세기의 내용, 사라에 대한 내용을 자기의 현실에 대비를 시켜서 성경에도 이처럼 사라가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등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 막론으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또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고 그들의 증거, 장막과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아들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 레위 지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 민수기 3장 1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맏아들 대신하게 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릴 그런 결심하게 된 것이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을 구별하여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런 자를 계수하라. 또 레위인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고 일반인들은 그 성소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성직인 것을 알고 정말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을 주시면은 귀하고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귀하고 존귀한 성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아들을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직무를 향하는 자 그 아들들이라는 고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는 도아의 아들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사무엘은 바로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뿌리도 알고 그 집안의 뿌리가 영광스러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귀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인 것을 알고 기꺼이 자기의 아들 주면은 내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모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구별하겠다고 했는데 나실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에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또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솟아난 씨 껍질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런 것도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세린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배경을 알고 한나의 현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한나의 괴로운 현실은 뭐냐? 후처인 버니나의 오히려 버니나 후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모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건 불임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러한 한나의 그런 현실 문제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사라에 대한 이 얘기라든지 또 나실인에 대한 이 얘기,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의 역할, 다른 지파보다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레위 자손 가운데 특별히 고아 자손을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을 알고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니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저 입만 겨우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을 마시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 자기가 처한 현실을 성경적 그런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 응답받습니다. 성경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난 후에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고 한나가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는데 그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여호와. 구하였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떼어난 후에 실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 아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참으로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적 기도에 한나는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 5단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그는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어렸을 때 성전에 이제 나시린으로 구비를 바치고, 그리고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 도표 한 장으로 한나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한나는 왜 성경적 기도냐? 약 1000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얘기를 알고, 또 약 500년 전 제사장 나라 나신의 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금 자기의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바탕을 근거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일방적 내 임의대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 가운데 그런 사례를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현실적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게 성경적 기도에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